예, 이제 오늘 마태복음 14장인데요. 14장에는 예, 크고 굵직한 사건들이 이제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1절부터 보시면 이제 헤롯이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1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작은 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먹이시는 기적. 그다음에 세 번째는 2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은요, 전부 다 뭐 하나하나를 전부 설교로 만들어도 너무 할 말이 많을 정도로 그런 아주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는 말씀들인데요. 자, 오늘은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기보다는 뭐 전에 설교도 다 했던 본문들이고요. 오늘은 이제 큰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사건을 마태가 연달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마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마태가 의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예요. 예수님의 정체. 예수 그는 누구이신가에 이제 마태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나열해 놓고 있는 초점이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예수가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과 더불어서 자, 그 기적을 바라보는 인간들의 다른 반응에 대해서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점검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 자, 1절부터 볼까요? 첫 번째 사건은 이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건인데요. 1절입니다. 예, 저는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자, 비교해서 보세요. 자, 1절,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헤롯을 소개하는 내용이 3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 자,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요,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너무 미웠던 것이죠. 너무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헤롯을 누구로 여깁니까? 선지자로 여기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둬두고 기회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오늘 6절로 가보세요. 자, 6절로 가보니까 마침 이제 기회가 왔어요. 자, 기회가 어떤 기회죠?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헤롯을 기쁘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7절, 헤롯이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원을 말해봐라. 무슨 소원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을 해요. 자, 그랬더니 소녀가 어떤 소원을 청합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그걸 달라는 거예요. 자, 9절로 가보시면 왕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합니다.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내리게 되고 10절 보니까 결국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주었다는 말씀이 첫 번째 사건의 스토리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야,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구나. 자, 여기 나오는 등장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우선 헤롯이라는 사람을 보면 말이죠. 자, 이 사람은 자기 어떤 정치적인 정략 때문에 자기 야욕을 따라서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가 살다가 가정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혼하죠. 그죠? 그 여자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또 그 마음에 든 여자가 동생의 아내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죠?
그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여자로 삼아요. 자, 그리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그렇죠? 어떤 이 다른 계기를 통해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실제적으로 요한을 죽인 사람은 헤롯이 아니라 그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내의 음모였다고 성경이 마태가 밝혀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헤로디아는 어떤 여자인가? 자, 이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 헤로디아도 어떤 결혼을 합니까? 정략적인 결혼을 해요. 빌립도 이제 헤롯의 형제니까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권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했다가 살면서 보니까요, 이 남자가 야망이 없는 거예요. 점점 권력의 중심부에서 이 빌립이 멀어져 가니까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때 힘이 있는 세력을 키워가는 분봉왕 헤롯이 청혼을 해오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 남편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실세에 가서 붙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야욕 때문에 어떻게 하죠? 요한을 죽일 음모를 꾸며가지고 요한을 죽여버려요. 악한 여자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보다 더 섬뜩한 사람은요, 이 헤로디아의 딸이에요, 딸. 이 딸은 이름이 이제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당시 이 살로메의 나이가 몇 살 정도였냐면 한 13살에서 14살 정도로 보여져요.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나이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뭐 예은이라든가 저희 집 막내 은선이 나이입니다. 은선이 나이. 자, 근데 그 아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자들 앞에서 관능적인 춤을 추고요. 그리고 그 상으로 뭘 달라고 요구하냐면요, 사람의 목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물론 아무리 엄마가 시킨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달라고 하는 것은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이건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어요. 뭔가에 쓰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악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악을 어떤 경향이나 성향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말들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좀 못된 경향이 있어. 저 사람은 좀 그래.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악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어떤 경향이 아니고 악은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걸 인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인격을 가지고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영적인 실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하고, 그죠? 우리를 사로잡기도 하고, 이런 실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보죠. 6장 12절 없나요?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누구를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하늘에 있는 그랬죠.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향이 아니고, 그렇죠? 어떤 방향이 아니고 실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에게 순간마다 시간마다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이 악한 실체는요, 이게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순간이 되기까지는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게 언제 보일까요? 그 악한 존재가요, 그 사람의 영을 완전히 지배할 때, 그렇죠? 완전히 그 영혼을 먹어버릴 때, 그때 그 정도쯤 되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헤롯이라든지 살로메라든지, 자, 이런 지경이 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죠. 보셨나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걸 이제 축사 사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쓴 책을 읽어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요, 보통 때는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숨기고 있다가 어떤 경우에 악한 영의 모습을 확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똑같은 얼굴인데 갑자기 그 사람 얼굴이 변해요. 목소리도 그 사람 소리가 아니라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뭘 말하는 거죠?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다른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요. 또 눈이 뱀같이 변해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한 상태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섬뜩하죠. 자, 오늘 본문에도 들어가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헤롯의 모습을 보면 헤롯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자, 헤롯의 마음 속에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죽이지는 못해. 실행에 옮기지 못해요. 왜 그렇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첫째, 자,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일을 행했다가 밀란이 일어나면 자신의 어떤 입지가 어려워질 것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두려움이 첫 번째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요, 사람은요 막연하지만 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양심으로 실행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왔잖아요. 죽이고 싶잖아요. 자, 근데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런데도 헤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망설여요. 오늘 본문에 근심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실행에 옮기지 못해요. 자, 그런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자, 이런 갈등이 있지만 결국은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여버리죠. 자, 굉장히 복잡한 마음 속에 자,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향을 주고, 그렇죠? 계속 어떤 이 사람을 몰아가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 얼마나 꼼짝달싹할 수 없는가? 여러분, 마귀에게 잡히면요 내 의지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죽는 줄 알면서 끌려가요. 그렇죠? 내가 망하는 줄 알면서 끌려가요. 그 모습을 오늘 헤롯이,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악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고 그 악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어떻게 하라고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여기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뒤에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이 세상 권세에 묶여서, 세상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묶여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목줄을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그 세력에서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걸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을 보세요.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게 원문을 보면요, 이 죄 짓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종살이하고 있고 죽음의 길을, 사망의 길을,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슬을 끊어내고 그 영혼을 건져내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이건 내 의지예요. 의지. 모셔드리면 내 힘으로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없지만, 그 권세를 거스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그분의 능력으로 이 마귀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게 마태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뭐예요? 그러면 마귀의 일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없을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10장 10절로 가보시죠. 외우기도 쉬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그죠? 신약성경 위에 페이지로 163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 도둑은 마귀를 말하는 거죠. 이제 문맥을 보면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는 것은, 자, 우리 인생 가운데 마귀가 찾아오는 것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은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귀가 오는 것은 뭐 하러 온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뭘 도둑질하죠? 행복을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비전을 도둑질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도둑질하고.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그 영혼을 먹고 장악해가지고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말하죠. 그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양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건으로 갑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세 가지를 다 봐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잖아요. 자, 13절로 가보시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14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은 뭐죠? 세례 요한이 목 베어 죽었다는 그 말, 지금 악이 역사하고 있다는, 막 악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 악이 누구도 삼킬 거예요? 예수도 삼킬 거예요. 십자가에, 그 악이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매달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어디로 가셨어요?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요한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픈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됐어요. 악이 일어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4장 전에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는 이 실제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때가 막 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을 앞두고 혼자 있어야 될 필요를 느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비하고 또 앞으로 사역을 생각하고.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나와서 예수를 따라왔다. 사람들이 예수를 혼자 있게 두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루 종일 같이 계시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때가 저녁 때가 됐어요. 15절로 갑니다. 15절.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여기는 빈들이고, 빈들이란 말은 광야입니다. 광야. 자,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고, 그렇죠? 양식을 얻을 곳도 없고, 요즘 같은 편의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빈들에서, 광야에서 날이 저물었어요. 자,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16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들이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죠? 17절 제자들이 말하죠. 아니,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찾아보니까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 먹을 분량,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풀밭에 이렇게 무리를 나눠서 앉게 하시고, 그것을, 그 도시락을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기도를 드리고 나서 떼어주니까, 나눠주니까 모두 배불리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12강줄에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이 여자와 아이를 빼고 5천 명이었더라. 이게 이제 마태의 기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기적을 잘 읽어보시면 마태 초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걸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는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런 거를 자세하게 적고 있지 않아요. 마태의 초점, 관점은 뭐죠? 예수에게 맞춰 있어요.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가 누구인가에 마태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이는 걸 통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그 옛날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많은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나다. 그리고 그 사건을 오늘 이 본문의 사건, 기적을 통해서 재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걸 이제 신명기 8장 3절로 가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공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뭘 먹이셨다가 만나를 먹이셨는데, 자, 이것은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죠? 굳이 광야를 인도하셔서 그 기적을 주신 이유가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은, 이 우리 육이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생기를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하는 거예요. 만나가 어디서 와?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구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고 너희가 나를 통하여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 광야 사건을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마태가 그 관점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이 기적을 경험했던 군중들의 태도예요. 태도. 자, 여러분, 군중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오늘 기적만 경험했습니까? 아니죠. 수없이 많은 기적을 봤어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치료받고, 그렇죠?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그런데요, 그 기적이 마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기적이 사람들을 바꾸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초신자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정말 내가 알 수 있는, 정말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기적을 주시는데 그 기적을 계속 주지는 않으세요. 기적을 왜 주실까요? 근데 우리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여러분, 저도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러시죠? 자, 하나님께 이런 기적을 왜 주시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표적이에요. 표적. 그 기적 자체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은 전부 다 뭐라고요? 표적이에요. 표적. 그 기적은 뭘 말하는 거죠? 자, 이거를 볼 때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네 인생에 모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네 인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마태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스크린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아,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가 누구이든 말든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고 그가 주는 떡이 관심사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이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교회 출석하고 오늘 휴일에 또 뭐 놀러 갈 수도 있잖아요. 더 좋은데. 왜 이 시간 여기 나와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빵 때문에 나와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와요. 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와요.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소원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채워주십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건 표적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요, 빵을 추구하는, 기적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는,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이런 신앙으로 성숙해 가야 되고 발전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기적을 따라다니고 빵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사람들은 늘 군중이에요. 어제도 군중이었고 1년 전에도 군중이었고 2년 전에도 군중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나온 지 20년, 30년 됐는데 군중이에요. 제자가 뭔지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온 삶의 발자취가 없어요. 그분은 늘 빵을 따랐어요. 늘 기적을 따랐어요. 내 욕심을 따라서 예수가 필요했을 뿐이지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적이 없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이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고 확신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걸 깨닫고 그분을 찾아 나서셔야 되고 그분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군중들에 비해서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자들은 좀 다르죠. 자, 22절로 가보시면, 자, 22절로 가보세요. 자, 예수님이요,
군중을 대하시는 것과 또 제자들을 대하시는 게 달라요.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따라 나섰죠? 예수를 따라 나셨어요. 그걸 다 버리고, 베드로가 부름받은 사건 기억나시나요?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했죠. 그러고 나서 그 기적을 붙들었습니까? 아니요.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하시는 방법도 달라요. 22절을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죠? 재촉해서 배에 태우세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휘둘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 빵을 쫓는 그 세속주의적인,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그들과 분리시키시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죠?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그리고 밤이 됐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보내신 그 길에서 뭘 만나죠? 풍랑을 만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 속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풍랑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시는 풍랑이에요. 그 풍랑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풍랑이 우리를 삼키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는 풍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풍랑을 만나요. 24절로 가봅니다. 24절로 가보세요.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요. 근데 그 배가 이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25절, 이른 새벽에. 자,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사경이라고 돼 있죠. 사경은 몇 시입니까?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거든요. 새벽 3시에서 6시를 사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그때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처음 풍랑을 바닷속에 들어갔을 시간은 언제죠? 오병이어, 저녁 먹고 나서니까 좀 치우고 이거 하고 갔으면 뭐 7시나 8시쯤으로 보면 좀 몇 시간 있었던 거죠? 바닷속에서 몇 시간 풍랑으로 고생한 것입니까? 적어도 6시간, 7시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거의 녹초가 되었을 때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언제 찾아올까요? 내 힘이 있을 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보셨나요? 그 사람이 힘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가서 그 사람 붙잡잖아요. 둘 다 죽어요. 그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 때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루세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애써보고 이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내 힘이 다 빠진 그 시점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찾아오신다. 우리 인생에. 저도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던 것이고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았던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는데 26절,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겁에 질려서 뭐라고 말하죠? 유령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만큼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만큼 아시죠? 제자들이요,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요. 유령이래요. 27절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듣고 28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자, 오늘 제가 포인트 두고 싶은 건 이 말씀 28절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기적을 봤을 때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누구에게로요?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주님께로 가셔야 돼요. 풍랑을 인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베드로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29절로 가보세요. 29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오라. 베드로는 물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데 얼마나 갑니까? 몇 발자국 갑니까?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환경을 보니까 내가 왜 물 위에 있지? 생각하는 순간 이제 겁에 질려서 물에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근데요, 보세요. 이 도전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요. 이 도전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주님이시면 나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물로 뛰어내려요. 그리고 걸어보겠다고 나서다가 비록 몇 걸음 가지 못하고 그냥 빠져들고 말지만,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위대함이에요.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너무 이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자, 이 믿음으로 베드로는 한평생 좌충우돌했는데 베드로의 인생이 그 믿음으로 그 인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 베드로와 나중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냥 그 시몬이 베드로 믿음의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좌충우돌하는 믿음 때문이에요. 이 도전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좌충우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베드로 같은 사람 보면 쉽게 비난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 뭐 그냥 냄비 같아. 뭐 기복도 심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그죠? 어떨 때는 예수님한테 칭찬도 받긴 하지만 어떨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혼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요, 그게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마음은 그런데 육신이 약하니까 늘 넘어지긴 하지만 베드로는 늘 진심이에요. 십자가를 얘기하시니까, 아니 주님이 왜 죽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리고 가도 내가 지켜드릴게요. 나는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놓고 막상 환경이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그죠? 부인하잖아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냄비 같은 성격이고 어떨 때는 우왕좌왕하고 다혈질이고 천방지축인 것 같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지 꾸짖지 않으세요. 어쩌면 그 어린애 같은 주님을 경험하고 싶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보여져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이 순종,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물리를 걷잖아요. 몇 발자국이었지만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건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을 그 인생 가운데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좀 냄비 같고 좌충우돌 하는 것이요, 그게요, 얌전히 가만히 있는 것보다 100배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좀 은혜가 왔으면요, 좀 행동하셔야 돼요. 좀 도전해 보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이런 몸부림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통해서 시행착오가 있지만, 실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죠? 적용입니다. 적용.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내 인생에 이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다 식고 내 인생에 모험이 없다면, 그저 안전한 길만 걷고 있고 그 테두리 안에 안주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모험해 봤던 적이 언제 있으셨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금식해 보신 적이 언제신가요? 그렇죠? 한번 힘이 지날 정도로 내가 이 영적인 전쟁, 내가 싸우리라. 그리고 여러분 새벽기도 작정하고 철야기도 하고, 여러분 이랬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때가 여러분 인생에 언제 있으셨습니까? 언제 희생이 들어갈 정도로 누군가를 섬겨보셨고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해 본 적이 언제셨습니까? 이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삶에 이런 것이 없고 내 신앙이 늘 편안하고 위험이 없고 안전한 것만 추구하고 있는 신앙이라면, 더 이상 도전도 없고 위험을 무릅쓰는 거 없고 무리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 인생은 미지근한 그저 그런 간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그것은요, 현상 유지가 아니라 신앙이 후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오늘 마태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았으면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르면 모르겠거니와 보았다면, 알았다면, 내가 믿었다면,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좀 부족해 보였고 허점이 많아 보였고 좌충우돌했던 베드로가요, 얼마나 멋진 신앙인으로 자랐는지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베드로입니다. 교회 역사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에요. 베드로서를 읽어보세요. 우리 베드로서 한번 성경 한 군데 가보죠. 베드로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우리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베드로후서 1장 38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스크린 보셔도 되고요.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뭘 더하고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이게 젊은 베드로에게 있었던 항목들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덕, 지식, 절제. 절제에 뭘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인내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아니 자기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어른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진 크리스찬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그 단어들을 보세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이거 성령의 열매들이죠. 우애, 사랑. 이런 성품들은요, 젊은 베드로에게서는요, 찾아볼 수 없었던 덕목들이에요. 근데 나이 든 베드로에게 이게 갖춰져 있어요. 우리 이 말씀 많이 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를 금지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는 날마다 주님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열매가 맺혔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 적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적용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좌충우돌하는 좀 그런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전한 지역에 이렇게 하고 위험한 건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으로, 내 생각,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데도 내 생각이, 내 가시가 그게 다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려요. 전혀 행동하지 않는, 가만히 있는, 변화도 없고 성숙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죠? 간증도 없고, 좀 위험을 무릅쓰고 앞서 나가고 헌신하고 좀 모험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님 안에서 놀라운 성숙을 이루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그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